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 두 어깨에 가정을 섬기라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라고 아버지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들의 두 어깨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교회가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섬겨주시고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번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 넘게 하시니 아멘. 너를 지키시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아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넘게 하시니 너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주신 너를 만드신 천지지신 나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참, 꼭 새롭게 보는 얼굴 같으네요. 참 다 좋았는데 한국에 가니까 그 메르스라는 게 아주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전철 타면서 그렇게 아주 편하게 타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자리가 있고, 시청 앞에 그 명동이라는 데 가도 맨날 부딪혀서 힘들었는데 부딪히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사람이 안 다니는지 굉장히 힘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전철을 탔는데 제 옆에 앉은 사람이 기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그 사람 옆에 있던 사람이 벌떡 나서 딴 데로 싹 가더라고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일어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내가 또 목사인데 조금 더 참아보자. 근데 기침을 하니까 마음은 참아보자 그러는데 몸이 슬슬 옆으로 옮기고 있는 걸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신앙이 있다 그러지만 막상 어떤 가운데 접하면은 살금살금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능력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성도의 능력. 우리 성도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과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에게 축복을 베풀어줄 수 있는 자리에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나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바로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는데 아까 우리 이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침에 저도 입술에 와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 자리에 서는 믿음의 종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역사가 임한다면 하나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덕에 인도네시아를 잘 갔다가 금요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인도네시아는 88%가 이슬람교죠. 이슬람 국가고 그 안에는 6가지의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은 좀 희한한 나라예요. 우리가 같은 개신교가 있고 캐톨릭이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힌두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그리고 이게 6가지죠.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신분증에 보면은 자기의 종교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거기다 쓰게 돼 있어요. 신분증에.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개신교라고 썼을 경우에 그것을 믿지 않는 어떤
도시에 가면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여섯 개 종교 중에서 반드시 쓰게 돼 있고, 만약에 안 쓰면은 이 사람은 공산주의다 이렇게 낙인을 찍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 6개의 종교 안에서 쓰게 돼 있는데, 그만큼 사실은요, 이슬람 국가라고 그러지만 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죠. 예, 중소도시는요, 신앙의 자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또 얼마든지 집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골에 가면은 좀 그런 것들이 좀 어렵죠. 예, 사실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밖에 되지 않고, 이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국민을 갖고 있거든요. 약 2억이 넘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도시, 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1일날 출발을 해서 21시간 비행기를 탑니다. 그러니까 1일날 출발해갖고 도착은 3일날 해요. 왜냐하면 이 중간에 비행기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루를 한국에서 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행기 타는 시간만 3일을 까먹는 거죠. 그리고 자카르타에 도착을 해서 4시간을 다시 비행기를 타고 그러면 모나도라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그곳에 가서 사실 느낌이 뭐시면 정말 중보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파워풀하구나. 우리의 중보기도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깥에서 집회를 하기로 해갖고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장소를 마련했었는데, 일기가 좋지 않아서 벼랑간에 장소를 바꾸게 됐어요. 바꾸게 됐는데 그렇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시청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시청 청사를 우리에게 빌려주는 그런 일들이 이미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불에 빌렸어요. 이틀 쓰는데. 그리고 오히려 군인들이 그 옆에 섬에서 IS인가 그 사람들이 폭발물을 설치하고 이런 것도 있어갖고 옆에서 오히려 군인들이 지켜주는 그런 가운데서 집회를 했고, 그래서 이틀 집회하는 가운데 42명이라는 그 이슬람교들이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굉장히 은혜가 있었던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틀 동안 거기서 집회를 하고 다시 새벽에 비행기를 두 번 갈아타면서 어디로 갔냐면 바로 폰티아나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르네오 섬이죠. 보르네오 가구가 거기서 전체 원목을 가져갔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보르네오 섬으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이 보르네오 섬에서 이틀을 집회를 했는데, 거기는 마침 이피라 목사님의 제자가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한 400명 모이는 곳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신학을 할 때 이피라 목사님 집에서 2년 동안은 숙식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이피라 목사님이 오는 그러한 이 선교비에서 그 사람 학비를 대줘가면서 했기 때문에 자기는 영의 아버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기서 이틀 정말 보람있게 이틀 집회를 하고 드디어 정글을 향했는데, 여러분, 저는 그래도 약과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신 게 이 허리에 차는 거, 팔목에 차는 거, 또 목걸이처럼 이렇게 매다는 거, 그리고 또 뭐 바르는 거, 뿌리는 거 뭐 다 갖고 갔잖아요. 그래서 완전 무장을 했는데, 어떤 분 한 분이 이 모기망 갖다 완전 전체를 이렇게 옷을 입는 걸 갖고 왔더라고요. 아, 근데 그걸 입으니까 좀 뭐랄까, 서로 보기가 좀 아주 역겨울 정도로 그렇게 갔어요. 모기는 진짜 많습니다. 뭐 엄청 많은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그 안에, 그 정글 안에 교회를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니까 무슨 약을 뿌렸는지 몰라도 모기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 안에는만큼은. 바깥에만 나오면 그냥 정말로 막 달라드는데 정신없을 정도로 그러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특별히 그쪽에 이제 이 주수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골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기처럼 힘든 곳이 없을 정도로. 우선 뭐 말씀도 안 맥히고 기도도 안 맥히고 아무것도 안 되고 멍하니 서로 쳐다보면서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서로 두고 보는 것 같았어요. 정말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마 그때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시카고의 많은 교회들이 이번에 특별히 그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사히 다 끝내고, 그리고 저희가 다시 자카르타로 돌아가서 이피라 목사가 스마량이라는 곳에 사는데, 거기서 1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와야 자카르타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자카르타에 도착해서 우리가 마지막 집회를 하는 그 현장에 우리 이피라 목사님이 도착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정말로 여러분들 중보기도 덕에 전보다 살도 좀 올랐고,
일단 우선 첫째 가장 중요한 건 밥을 자기가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는 밥을 자기가 못 먹어서 남이 떠줘야 되는데 비록 좀 흘리긴 하지만 밥을 자기가 먹을 수가 있고 먼 거리는 못 가지만 조금 가까운 거리는 옆에서 부축만 해주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됐다는 사실이 아주 굉장히 우리들에게 큰 느낌을 줬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제게는 참 너무나 좋은 친구였습니다. 저는 이제 초년병으로 목회를 시작해갖고 이제 목사된 지 10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그 친구는 30년이 넘게 목회를 해왔던 사람이었고 내게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성령의 기름이 무엇인지를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부터 내게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그분은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음악을 전공할 때 많은 도움을 그 사람한테 받았습니다. 하다못해 지휘하는 법, 뭐 성악 발성하는 법 이런 것들 다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우리 이필환 목사예요. 제게는 정말로 아주 금쪽 같은 귀한 친구죠. 그런데 그 휠체어 타고 들어오면서 우리를 보자마자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눈물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을 하든가 일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하리라 사실 다짐하며 가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같이 울면서 같이 기도했는데 말을 한다든가 일하는 그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일어나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했지만 강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에게 임함을 통해서 그냥 얼마나 많이 우는지 그것을 느끼면서 헤어졌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의 특이한 사항은요. 지금 미국이나 한국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데 반해서 400명이 모이면 300명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유수나 청년들이 꽉 찹니다. 그리고 얼마나 갈망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그냥 그것이 어떻게 들어보는지 모르는데도 아멘 소리를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정말 이 많은 인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놀랍게 역사할 앞으로 비전이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우리 교회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목사님께 전달했을 때 얼마나 저도 기뻤고 그들도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외쳐봤어요. 야, 이 목사 봐라.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결코 악한 세력이 당신에게 침범하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언제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까? 우리 이 목사가 지금 4년째입니다. 수락을 받아갖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올해가 4년째인데 그들도 살아가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순종하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일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느끼면서 또 체험하면서 나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내게 어려움이 다가온 거예요. 그 어려움이 다가올 때 제일 먼저 느낀 게 무엇이냐면 주위의 조롱입니다. 유별나게 믿더니 내 그럴 줄 알았어. 야, 정말 너의 하나님이라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너 무슨 잘못한 거 아니야?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것처럼 쉽게 주위에서 그를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무서운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싸우리라. 내가 본격적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너는 낙심하지 말지니라. 왜 엎드려 있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느냐? 왜 호족거리냐? 지금까지 내가 나와 함께 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힘을 빌어서 한 번 더 옮길 수 없겠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너희들은 출애굽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준 거예요.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애굽의 그 바로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이라는 대군, 정말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들까지 합하면 약 200만이라는 대군이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행진에 대해서 출애굽기 13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인도하셨느냐? 바로 그들의 앞에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앞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앞서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낮에는 태양빛 때문에 죽고, 밤에는 그 촉한 추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다고요? 내가 배운 게 많다고? 건강하다고? 능력이 있다고? 사람이 앞서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앞서가고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낯선 길을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길을 잘하는 사람이 인도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자 없이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가장 모든 것들을 가장 잘되게 또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실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미 준비하심을 우리가 느끼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맨 처음에는 앞만 보고 따라갔어요. 하나님만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쳤죠. 홍해바다 앞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와 자기 앞에 닥쳐있는 그 바다를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진퇴양난의 상황이 닥친 걸 느끼면서 그들은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두려웠다는 거죠. 평하던 행진행렬이 난리가 난 거예요. 두려워하고 소리 지르고 소란하게 막 일어나면서 그 모든 행렬이 막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11절 12절의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뭡니까? 자기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는데 이 이급한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니하고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그냥 나가고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다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왜 믿고 따라왔을까?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문제의 발단이 어디에 있는가, 먼저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문제의 발단이 애굽에 있었나요? 바로에게 있었나요? 아니라는 거죠. 이 애굽이나 바로는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는 애굽이나 바로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도 계속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가 앞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애굽과 바로는 항상 우리를 쫓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그 애굽과 바로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때 두렵지 않나요?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들이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10절에 보시면은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에 이른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어요?
그동안은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던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봤어요? 뒤로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뒤로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바로의 애국군대를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뒤에 있는 애국군대만 보는 겁니다. 애국군대가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는데, 그 무서운 바로도 무섭지 않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눈을 돌려서 뒤를 보는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무서운 애국군대만 본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 잡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한동안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야, 나는 정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 내 앞에 정말 나도 모르게 홍해가 가로막고 나도 모르는 그런 여리고성이 나를 가로막을 때에는 두려움이 엄습해서 넘어지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한순간에 회복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들을 떠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만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정말로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묻는 병자도 고치시고 눈먼 자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한 번 택하시면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알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의 영이 나와 함께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면서도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사건과 형편만 일어나면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첫째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찾아야 내가 바라보죠. 만나야 내가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그분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출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서 오늘 10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평생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참 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떤 날은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날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냐? 바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가운데 있다 해도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 여러분, 특별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고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또 내가 잘 나간데도 불구하고 뭐가 막힌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그러한 모든 문제나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점점 더 그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로 그러한 문제나 환경과 사람이 내 앞에 닥쳐 있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무슨 사인이냐? 너 지금이야말로 나를 바라보기를 원해라.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예, 문제의 발단은요, 사실은 하나님과 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문제로 대하는 이들의 태도죠. 예, 그들의 태도가 어땠냐면요, 11절에 보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이들은요,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했어요? 예, 다른 사람들에게 돌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남을 원망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원망은요 결코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예,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자기들만이 당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세도 똑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죽는다면 모세도 죽을 것이고 여호수아도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명예도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도 죽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나 혼자만 죽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들도 한때는요 좋은 지도자를 주셨으면 감사했을 거예요.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지도자다 이렇게 아마 높였을 거예요. 자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니까 싹 바뀌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들, 야,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틀림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문제가 당했을 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여러분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예, 믿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마세요. 대신에 사랑하세요. 예, 사랑하시면 여러분 후회도 없고 사랑하시면 억울함도 없고 사랑하시면 오히려 내게 기쁨이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내가 너를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점점 믿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한때는 이 주성령교회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했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라 다짐됐을 거예요. 야,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까? 아마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순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목사가 비록 말은 빨라서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할 수 있으리라 아마 궁이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착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내 눈에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한 목사가 말만 빠른 게 아니라 성격까지 급해갖고 참 피곤하구나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정말 내가 이곳에서 한번 뿌리를 받고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자 다짐을 했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면서 뭔가 내 앞에 문제가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돼요? 문제만 들춰내는 겁니다. 자기도 그 교회 일원이면서 문제를 들춰내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툭 하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야,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놈의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요 원인을 다른 데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인가는 내가 그동안 내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남을 배려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는 모르지만 내 삶의 모습이나 내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내 편한 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뭐 이렇게 일할 게 있으면 쓱쩍 돌아가는 겁니다. 아, 뭐 은지 좀 나와서 같이 일해줘요. 그러면 대꾸 안 하는 거예요. 야, 나도 피곤한데.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 정말 나도 한번 해보리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무뎌져가는 나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 이러한 일들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를 정말 어렵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게 만들고 어떤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막 상처받고 억울하고 이런 것은 느껴지고 또 나만 왕따 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또 어느 곳에 가니까 뭐 너무 힘들게 나를 만들고 봉사할 일만 잔뜩 생기고 여러분 이럴 때 그런 마음이 느껴지고 그런 마음이 내게 잠깐만 다가와서 나를 시험되게 만드는 바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는 시간의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너 그동안 너 혼자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무엇이냐? 이젠 나와 함께하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바로 믿고 나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요. 우리 찬송가처럼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한 1년, 2년 걸릴 일들이 바로 그 문제로 인해서 빨리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깨달으면은요
뭐 왜 이럴까 저럴까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럴까 저럴까라는 그런 이야기 나올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는 종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일어난다면 바로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릴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기도는 뭐냐면요, 막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침묵 기도입니다. 임재 기도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런 것을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이러한 사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요,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침묵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침묵의 상황은 내가 이런 상황을 온전히 주께 모든 걸 맡겨드리겠다는 그런 선포예요. 그리고 이제는 당신이 일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침묵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주님께 기회를 좀 드려봐 주세요.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온전히 침묵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침묵은 뭐예요? 포기가 아니에요. 결국 침묵이 포기 아닙니다. 침묵은 기다림이에요. 침묵은 지켜보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침묵해야 되는 거죠. 때로 우리가 너무 설치기 때문에, 너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께서 일하실 찬스를 갖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해변이나 수영장에서 섬기는 구조대원들이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뭐예요? 맡기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제일 먼저 일성이 뭐냐면 힘 빼세요입니다. 힘 빼세요. 그리고 뭐예요? 맡기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이게 막 화가 날 때 있잖아요.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때리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침묵할 때입니다. 힘을 빼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길 때예요. 그리고 숨만 쉬세요 그럽니다. 그동안 숨만 쉬세요 그래요. 하나님께 조용히 묵상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것들이 일어날 때, 또는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된 것이 내 눈에 자꾸만 들어오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야말로 내가 힘을 빼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 바로 이런 뜻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싸우려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종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들의 습성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여기 중요한 두 가지 말이 있죠. 우리를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는 말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런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만사가 다 귀찮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주선연교회 이런 곳에 왔을 때 어떤 나만의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열정도 있었어요.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 비전도, 그런 꿈도, 그런 열망도, 그런 헌신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육신의 편안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으면은요, 노예살이를 해도 어때요? 일단 고생은 하지만 편하게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큰 교회 나가는 이유 여러분 잘 아시죠? 우선 숨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조그만 교회 가면 뭐예요? 나도 일을 해야 되지만 거기는 일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그만 교회 와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걸려 저것도 걸려, 안 해면 또 뭐라고 그럴 것 같고, 화장이 나 피곤해, 뭐 이러니까 차관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죠. 차라리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뒤를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차라리 옛날 교회가 낫겠다, 내가 숨기에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고생하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야 너희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너희들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기면 돼. 여기 어떻게 돼요? 다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타협은요, 이 사탄들이 주는 가장 아주 명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타협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갈피 못 잡습니다. 타협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요, 결국은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의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타협이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가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와 잠잠한 기도 다음으로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기도를 멈추고 행동하라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예, 우리가요 정말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이 됐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임했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가 가려져 있는 것을 보고 간 것이 아닙니다.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모세가 명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옮긴 거예요. 무엇을 옮길 수 있었을까요? 예, 그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육지와 같이 건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믿음으로 건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뭐예요? 바른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어요? 이미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홍해에 길이 열린 걸 자기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발을 내딛고 가니까 증거로 활짝 열어지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넘치거리는 홍해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담대하게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사실은 믿음으로 내디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가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분명히 내게 지혜를 주신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 전혀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길을 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딛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딛을 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분명히 그랬거든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하면 내가 싸우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내가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마음에 두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믿으십시오.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지금 이 상황, 이 여건,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그 모든 것들이 뭔가 나를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걸으라는 겁니다. 걸으라는 거예요. 비록 바닷길이라도 광야길이라도 믿음으로 걸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은혜 자리에 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찬양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런 모든 것들, 그걸 바라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 꿈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인해서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하면은 오히려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으세요. 그리고 걸으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죄 정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하면 내가 싸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힘은요, 타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편하게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부르심의 길은 편한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가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문제가 쌓이다 보니까 다 잃어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사명이고 비전이고 꿈이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고생 없이 이 한 몸 편하게 살면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한 가지입니다. 시선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모세는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지금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고 다짐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가, 그 사람이, 그 여건이 오히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 안다면 오히려 하나님 그 가운데서 더욱더 주를 바라며 주를 의지하며 주께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시는 놀라운 은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끌어주시옵소서. 나보다 주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죄 뜻 가운데 거하는 그런 종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야말로 주님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사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선포한다면 선포하는 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이번에도 크신 능력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통행하셨으니까 앞으로도 통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세가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아니고 그저 가만히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서 하나님의 하셨음을 경험으로 느끼는, 그래서 내가 뛰어다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임을 알고 잠잠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백하며 믿음으로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믿음의 종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